고린도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의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한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삶을 사는 분들에게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상전 하인들 아래서 일하는 분들, 정들이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그룹의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의 삶은 우리와 관계 맺은 자의 관계의 삶에서 이제 신앙이 거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신앙이 그것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표현되기도 하고 삶으로 마음이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해야 되겠죠. 왜?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정도 있고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종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종들이 알 수 없죠. 지금은 여러분 뭐 상사와 하사가 있듯이 이렇게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있듯이 회사도 어떤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지금 시각으로는 차이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겠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죄를 지적할 때 아내들이 먼저 죄를 지었다라고 여자들 먼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꼭 남녀라고 하지 연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항상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성품과 남성 성품이 대조적인 것이 많죠. 여자들이 조금 더 순종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요즘 애들은 좀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없이 키워지기도 하고 사회의 성향들이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을 생각을 하지. 성경은 확실하게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먼저 했던 아내가
아내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내들은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거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어떤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되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속물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남편이 이거 해라, 저 해라, 그러면 밑에서 막 하고 아주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생활처럼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세워진 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갖게 되면 종이 되는 거고, 종이 되어지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잘 섬겨야 되지, 나는 아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남편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져 있어요. 왜? 자기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과 남편과 마주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느냐 할 정도로 남편의 얘기가 무게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세울 수 없는, 이게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에게 복종하라. 무상배라는 얘기는 아니고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은 아내를 폭력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얘기 좀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보통 강한 자가 지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건 사랑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선자가 됐으면 내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한 거죠. 순서적이게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는데 그걸 도와하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보다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지배권도 더 강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의 원리예요. 흐름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괴롭게 한다는 말은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질게 대하는 거 아시죠? 상당히 자기 밑에 사람처럼 약간 아주 하대하는 느낌처럼 그 사람을 막 대하면서 역시 이제 자기 말에
그냥 완전하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꽉 차 있는 아주 완고한 그런 옛 영감과 같은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영감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보면 아주 모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괴롭힘의 정도도 지나친 거죠. 모질다는 의미는 괴롭게 하지 못보다 더 강한 거예요. 모질다는 것은 강도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흐름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이 이 사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서 그 아내로서의 삶을 자기가 찾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주겠지만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참 사실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명령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고려석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명령을 다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부모는 불신자인데 나는 신자야. 근데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난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고 신앙하지 말라면 다 순종. 그것이 주 안에서 잘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밖에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모에 순종하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이게 믿는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마음이 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다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냥 기쁨이 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막 부딪히면서 막 끝까지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나 그 원하는 것들을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심령을 찾아서 거기에다 마땅히 살아주면 기쁘게 하는 게 되죠.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저건 저렇게 딱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넘어가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이란 말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 밖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 이 말을 이제 들었을 때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아이를 가르칠 때 좀 심하게 대했던 애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심하다고 해서 아주 막 못되게 심한 건 아니고 너는 그게 아닐 거야 라고 내가 좀 의심을 했던 생각이 나요. 갑자기. 아마 잃어버렸을 거야. 아이들은. 근데 그 생각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노엽게 하는 거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애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돼서 우리가 또 한 세대가 가면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자녀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키워져야 할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자기도 그 어린 시절을 경험해 왔잖아요.
세상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고 뭔가 앞서선 사람으로서 삶을 있고 그것을 그 아이가 보면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인데 이 아이를 자기 부속품처럼 만들면 안 되죠. 간혹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자기 자녀를 자기의 어떤 부속물처럼 내가 못했으니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속물 상태거든요. 이건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옳다고 막 밀어붙여. 그 아이도 상처받고 자기도 오래 고통받고 살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큰 기쁨은 아닐 거예요. 받은 고통에 의해서 조금 보상은 되겠지만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잘 붙잡아줘야 되죠. 애들이 노여워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막 그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몰아붙여서 이가 될 것처럼 이런 사고는 어떤 사고겠어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살펴보지 않는 거죠. 자기 목적 하나 있으면 너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부른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자기 안에 들어있는 마치 사람처럼 막 그래가지고 이런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엽게 한 다음에는 애들이 낙담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럼 부모 말을 조금 귀담아 듣지 않기 시작해요. 그 나도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정상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나도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낙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딴 길로 가. 마음도 좀 틀리게 하고 부모 말도 좀 덜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착한 애들 안 사귀고 좀 나쁜 애들 좀 그런 애들 사귀고 싶은 생각 들고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갈수록 비틀어져갖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 말 잘 안 듣는 아이로 이제 정착을 하죠. 그런 곤란해지는 거야.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부모들이 미리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다 자녀가 커가지고 할 수도 없고 여긴 자녀가 안 나와서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이런 말씀이 참 힘들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상전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일은 좋아하는 기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부모에 대한 얘기지 불신자가 신앙생활 그치는 다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분명히 육신의 상전이야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종들한테 육신에는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무슨 육신의 상전이 바로 자기가 거기에 살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고용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주는데 아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정말 나를 정말 바르게 대하고 잘 대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인정받으면 이제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일을 시켜. 이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말 잘 안 들으면 너 이거 하라고 잘했지? 그거 막 시켜. 대화가 필요가 없어. 더 억압적이 되는 거지. 순종하게 되면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부드러워져. 관계가 좋아져요. 거기서 손을 볼 일이 없어요. 서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여기서 눈가림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눈으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오직 눈에 보기에만 괜찮은 것처럼 나타내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다른 것은 못하고 보이는 부분에서만 아주 깊이 거기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때우는 거죠.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물이나 내용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단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일할 때 여러분 거기서 일할 때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않고 정말 진실하게 일을 했어.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상관없는 거죠. 일단은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일을 잘 챙겨놔서 모든 문제가 정말 이분이 가면은 모든 게 정상화가 되고 올바르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쌓여져 봐. 그럼 나중에 누가 이랬어? 이분이 이렇게 일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벌써 상전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는 진짜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육신의 상전이야 그냥. 그분은 뭐 신앙의 상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알아. 얘만 가면 뭐가 잘 돼. 요셉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하면 정말 잘 되긴 잘 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쌓이면 그게 잘 되면 다 알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풍성한 사람이야. 베풀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아. 정인데 불구하고 다 인정받게 되는 거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보이는 면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상전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위에 상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상전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위에 상전도 계셔.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냥 눈가림 하듯이 적당히 이것은 마음이 안 편하죠. 진실하지 않죠. 신앙이요 다 가식적이 돼요. 자꾸 그런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신앙이 가식적이 돼요. 이것만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게 풍성하게 막 거기다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거 조금만 해도 되는 거야. 요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장이 안 돼. 생각도 안 커지고 마음도 안 커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안 바뀌고 늘 그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고정은 고정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풍성하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면 그거 가지고 분명히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일한 마음으로 하란 말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성경은 이게 단일한 마음이에요. 단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대할 때 한 가지만 다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일한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 반복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나 생활 자체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사는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주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생활은 따로 있고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나 안 하고 있으나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은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못 보는 부분은 못 봐요. 그리고 또 보이는 부분은 보고 또 보이지 않았던 건 못 봐. 또 이제 내가 전에 했던 것은 모르고 지금 한 것만 봐.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부분만 잘했을 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가득 하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파송받은 일꾼이다. 거기에 지금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을 안다. 상속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안다 그랬잖아요. 이건 상속유업. 그러니까 유업이 있는데 상속받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람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성장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잘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더러,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기업의 상, 여기 상속유업을 주께 유업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줘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끝나면 나는 죽음이잖아요. 그 길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죽음으로 들어갈 때 천국에 다 도착을 해야 되는 거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끝났으니까 시간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주었다면 주님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상속유업을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다 밖의 삶이 아니야. 다 안의 삶이야. 하나님 보시는 눈은. 우리는 나눠가지고 이건 하나님 믿는 삶이고 이건 하나님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은 하나야. 내가 너무 했는데 네가 나를 지금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계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네가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상속유업 한데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섬기고 있다면 그분에게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대요. 그분을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가 되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 섬기는 대상인데 내가 주님 나를 구원해서 내가 그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살고 있는 건데 이 삶이 표현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주께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땅의 삶은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축복된 생활이에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람을 섬기더라도 그런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어 나를 늘 의식을 해야 돼.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 나도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섬겨. 정신으로 돌아가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란 말이 이거는 이제 부당하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하게. 여기는 이제 불이라고 써 있잖아요. 불을 행하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근데 주인을 섬기는 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않고 부당하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부당한 일로 인해서 그게 보응을 그대로 받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길이 끝났어. 길 다 끝났어. 길이 끝났어. 이제 주님이 그 걸어온 시간 동안의 길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받아요. 보험을.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회개를 시켜요.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돌아가죠,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안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면 여러분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돌아오게.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사상에서는 1번 1절에는 3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주인은 어느 쪽에는 딱 맞는데 어느 쪽에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주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편협한 사람이면은 여러분 충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의와 공평을 가지고 아주 한 대로 정확하게 잘해주면서 더 플러스죠. 그럼 종들이 우리 주인은 이렇게 성품도 훌륭하고 좋으신데 우리를 더 후대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일이 더 상승되는 거죠.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끌어내려면 내가 의와 공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대하는 태도가 저 사람은 공평하죠. 정말 공평하게 해줘. 내가 부당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에 안 들어. 저희는 너무 우리를 잘 대해주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믿고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걸 가지게 해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거든요. 거기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라고 하잖아요. 의식 없이 자기가 주인의 형세만 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상전에 대한 여 앞에서 육신의 상전은 보통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4장 1절의 상전은 분명히 믿는 자죠. 믿는 자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와 공평을 가지고 베풀어라.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럼 그분이 정말 우리 주인처럼 우리를 바르게 이렇게 대해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섬기고 그죠? 계속 좋아지죠. 관계만 좋아지겠어요? 일도 잘하죠. 그러면 이름 나죠. 그냥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해주지? 나중 보니까 아 이런 걸 잘하는구나. 따뜻하구나 사람이. 공평하구나. 정직하게 의로움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러고 그냥 공평하게 하고 이런 걸 잘하네. 그걸 보면서 벌써 사람 달라지는데 사람 부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조금만 플러스 되면 사람들을 정말로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또 밑에 있는 사람 하나도 있으면 좀 해볼 텐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걸 못해서 아마 그걸 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죠.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부목사가 있다고 하면 성장하겠죠, 신앙이. 성도들도 정말 잘 열심히 돌보겠죠. 그 말 한마디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사람과 그냥 내 밑에 있는 일꾼으로서는 다 달라요. 제가 큰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들 된 걸 보면 이 사람들 꼭 정도를 대하지 하더라고. 부목사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약간은 위협심이 들어. 들어볼 때 저 사람 말 안 듣면 난 잘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부목사들. 이 목사님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다 담임목사 될 거야. 그런 대우 받으면 안 되죠. 부당한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분자리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막 몇만 명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사고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커야만 되는 거지.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그런 문제 생겨요. 일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밑에 일꾼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나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갑자기 교회 가지 한 2시간 정도로 앉아있어요. 기도하는 중에서. 왜요? 다른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야. 성경 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마음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주님 안에 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게. 그리고 오늘 좀 충성을 다해서 최후의 시간이 나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후의 시간 나가시고 충성을 다해서 일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또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주님은 벌써 중심을 보세요. 아, 돌아왔구나. 일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실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신앙의 구조는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시작점이 뭐냐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분명하게 이미 계신 분이 드러나서 계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이 이 말이네. 하나님 이렇게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자,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신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그럼 그분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쓰게 하신 분을 먼저 믿어야 되는데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이 말이야. 거꾸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구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받게 주시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질 거예요. 전제를 믿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의 상대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신 걸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마음의 바탕이 틀리죠? 자, 이런 마음 바꿔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돌려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 나한테 주신 것이 약속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구하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조금만 바뀌어져도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있었으니까. 찾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지. 응? 왜? 주신 분이 누구야? 여기 위에 계신 분이잖아. 그죠? 그분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일을 하시죠. 당신이 주셨으니까. 그 여러분 이게 말씀과 하나님은 일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서 안 나온 것은 성경이 아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만 바꿔도 여러분의 신앙은 바꿔지는 신앙이 딱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바꿔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종들은, 자녀들은, 부모들은, 상전들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내들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신앙을 바르게 적용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을 풍성하게 합니다. 영적인 신앙이, 영적인 여러분 안에 주셔야 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죠.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